조지 뮬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분을 기도의 황제로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고아원의 아버지라고도 알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에게 잘 알려진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어떤 교회에 부임을 해 갔더니 그 새로 부임을 해 간 교회에 이렇게 앉아있는 장의자에 가격이 매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연극장이나 무슨 이렇게 공연하는 데 가보면 그 비싼 돈 내고 앉는 그 중요한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S석, A석, B석 이렇게 해가지고 앉는 것처럼 이 목사님이 교회에 가보니까 그 교회가 이 앞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의자에 앉으려고 그러면 돈을 얼마를 내야 되는 이 가격표가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딱 보니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된 건가 물어봤더니 그게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면 1년 동안 자기가 그 자리를 예약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돈을 내고 나면 그 자리가 자기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자리에 못 앉아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좌석을 돈을 주고 예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앉게 되는데, 앞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차별로 쭉 그 가격표가 매겨져 있더라는 것이죠. 이 교회가 상당히 유명한 교회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쭉 이렇게 좌석에 앉게 되는데, 하물면은 돈 없는 사람들은 서서 입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가격표 다 떼내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 교회의 장로님들하고 그 집사님들이 막 결사반대를 하는 거야. 이게 우리 교회에 벌써 몇십 년 내려온 전통이고 이거 떼어내면 도대체 교회 운영은 목사님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게 벌써 이게 우리가 이 앞자리에 앉았다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부자다, 난 돈 많이 냈다 하는 그 뜻이거든요. 거기에 앉음으로써 사람들에게 무엇을 인정받는 거냐면 나는 돈 많은 사람이고 나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다 하는 것을 인정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낌없이 그 자리를 헌금을 돈을 주고 사서 그 자리에 앉는데, 이거 없애고 나면 도대체 헌금을 어디서 걷어가지고 교회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느냐, 이래가지고선 반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그 교회의 직원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교회의 운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교인들 간에 있는 자와 없는 자들, 그리고 교인들 간에 있는 차별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이러한 갈등이 우리 교회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운영이 좀 힘들어지더라도 가격표는 뗍시다. 이렇게 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뒤에서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다 앞으로 막 몰려들게 되었죠. 왜? 그래도 한동안은 문화가 있고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관념이 있기 때문에 앞자리는 비싼 자리, 앞자리는 좋은 자리, 앞자리는 좀 높은 사람들이 앉는 자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한동안 막 앞에 앉으려고 쟁탈전이 벌어지고 막 그랬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헌금이 안 들어와서 교회 운영에 상당한 심각한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으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교제를 해야 되고 이 교회에 대한 섬김이 어때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 교회 성도들이 이제 변해가지고 이 교회가 전보다도 더 상태가 좋아지고 또 많이 부흥을 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뭐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만은 이 한국 교회도 보면은 전통적인 아주 오래된 교회들 가보면 장로님들 앉는 좌석이 따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장로석이 거기는 아무나 앉으면 안 돼요. 구별하는 것이죠. 그것도 이제 순차에 따라서 수석 장로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그 좌석들을 보존해드리는 이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있죠. 이런 문제가 오늘 영국 교회 또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 이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옛날 야고보가 있었던 이 당시에도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들이 읽었습니다마는 초대교회 안에도 이 참 미묘한 갈등이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 갈등이 뭐냐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있는 자와 없는 자들,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들 이러한 이 사회적 차별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이러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이런 차별이 일어나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분개해가지고 아주 좀 격한 이러한 말로 이 교회를 책망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야고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의 구조 속에서 이 차별의 원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에 만약에 차별이 없다고 하면 세상은 바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는데 A 학점, B 학점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학생들이 공부를 하겠는가? 오늘 우리가 차를 타는데 벤츠나 BMW하고 티코하고 이게 같은 거라고 그러면 왜 비싼 돈을 주고 우리가 그 좋은 차를 사려고 하겠습니까? 집도 마찬가지죠. 왜 100만 불, 200만 불을 들이고 특별한 커뮤니티 안에 있는 이러한 집들을 사가지고 나는 어디 삽니다. 왜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자꾸 추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살려고 합니까? 세상에서는 바로 그러한 차별이 있고 그 차별이 바로 내가 누구냐, 내 신분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차등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걸 얻으려고 그 차별의 이 계급 아래서 제일 높은 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던히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사회의 구조 속에서 사람들이 순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수많은 이러한 신분의 이 차이들을 두고 서로 차별을 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하나의 그 삶의 기초고 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야고보는 교회는 그러한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안 되느냐? 오늘 그 이유를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너희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교회에서는 사람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전제지요. 사람 간의 차별이라고 하는 거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그것이 돈에 대한 문제가 됐든지 사회적 신분에 대한 문제가 됐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차이가 됐든지 간에 어떠한 문제로든지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느냐? 그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뭐예요?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 하지 않는다? 사람 차별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좀 돈이 있다고 그래서 더 대우해주고 돈이 없다고 그래서 그 사람 무시하고 배웠다고 그래서 막 굉장히 올려주고 못 배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막 차별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은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하면 예수를 주라 부르면서 우리들이 그런 짓은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인이라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분이 못 배운 자들을 위해서, 그분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어떤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어떤 사랑으로 사람들을 용납하고 안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우리가 배웠다고 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들이 사람 차별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서의 성도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의 교제는 어떤 교제냐면 하나님 안에 새롭게 만들어진 가족으로서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성령을 마치 우리 어머니처럼, 교회를 어머니처럼 이렇게 모시고 있으면서 한 형제, 한 자매를 이루고 있는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족된 우리 안에서 좀 형제들 중에 좀 못난 형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가 많거든요. 우리가 여섯이에요. 여섯인데 우리 형제들 가운데 보면 어떤 친구는 공부가 조금 안 되는 친구가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이 운동이나 이런 데 굉장히 좀 능력을 발휘하는 친구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운동하고는 거리가 아주 먼 이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서로의 다름 때문에 뭘 못하고 뭘 잘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형제지간에 차별할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오늘 형제의 교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을 빌려오자 그러면 영광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교회 안에 있어서의 이 거룩한 교제가 사람 차별하기 시작을 하면 이거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의 어떤 그 구조들, 세상을 살아가는 이러한 방법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가치들, 이러한 것에 우리들이 너무 익숙해서 살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도 똑같이 하려고 한다고 하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있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막 사기를 치고 뭐 자기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뭔가 이렇게 가져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막 사람들을 막 어떻게 해서라도 밟고 올라가야 되고 이것이 세상의 어떤 구조적인 이러한 모습이죠. 왜? 못 가지면 차별당하니까, 없으면 무시당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에서는 힘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시 안 당하려고 차별받지 않으려고 우리들이 막 노력을 하면서 사는 이게 세상의 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들이 너무 오랫동안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인간관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에 와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다 이해관계 속에서 움직이죠. 쉽게 말하면 나한테 이득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안 만나면 되는 거고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하나도 내가 상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은 내 이해관계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내 이해관계를 가지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요. 이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우리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개인적인 욕망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보다는
오늘 교회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이러한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비록 우리들이 모든 거 다 무시하고 사람 만나는 이거 어렵습니다. 부자인데 우리들이 확 깔아뭉개고 그냥 막 안 되죠. 높으신 분 만났는데 그냥 확 뭉개고 그냥 가서 막 됩니까? 안 되지요. 나하고 별 상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높으신 분이라고 그러면 괜히 주눅이 들고 그 앞에 가면 그냥 고개를 이렇게 숙여야 되는 이러한 게 세상이에요. 하지만 교회까지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작년인가 제가 기독교 신문을 보면서 무슨 기사를 봤냐면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모여가지고 구국 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계에 내노라 하는 교단의 목사님들이 함께 모였고 교회 이름께나 있는 장로님들이 모이고 또 국가기관에 있는 이러한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국 기도회를 하겠다고 큰 호텔 뱅퀘트홀을 빌려가지고선 그 자리에 모였어요.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름만 대면 금방 알 수 있는 목사님이 그 기도회의 사회를 보고 계셨는데 이게 되게 조찬 기도회로 모이니까 아침 일찍 한 7시쯤에 모여가지고선 기도회가 시작이 됐는데 한 7시 반쯤 돼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도회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기도회는 한참 예배가 시작이 돼가지고 중간쯤 와 있었는데 중간에 사회를 보시는 목사님께서 여러분,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마침 입장을 하셨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대통령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교회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이거잖아요. 만약에 너희의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마치 거지처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오는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부자처럼 오는 이 사람을 위해서는 좋은 자리를 내주면서 이 자리에 오셔서 앉으시라고 이렇게 하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뭐 저희 가서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바닥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얼마나 적나라하고 얼마나 정말 낯뜨거운 이러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왜 야고보가 지금 자기의 서신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현실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골적으로 대놓고 이렇게는 안 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교회 안에도 참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여러 차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인들 간에 쟤는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 쟤는 나하고 뭐가 달라? 취미가 뭐 어째 야 말이 안 통해 뭐. 그래서 끼리끼리 또 자기들만을 위해서 어떤 무슨 사조직을 만드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차별을 만들고 어떤 사람이 자기와 교제하는 것을 딱 줄을 그어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지금과 달라서 어떤 옷을 입느냐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상태를 다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조선시대에 보면은 왕이 입는 왕복이 있죠. 색깔이 뭐 누런 금색깔을 하고 있으면 그 누구도 노란 색깔 옷을 입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노란색을 한번 걸쳐보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역죄인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 밑에 있는 정승들이 입는 옷 색깔이 다르고 또 그 밑에 있는 뭐 판서들이나 그냥
자기 신분 따라서 옷을 입었거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옷이 귀했기 때문에 이 옷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어떤 신분이나 부나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이러한 시절이 있었고,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때 이야기를 보면은 벌써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이 사람들의 어떤 신분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어떤 부를 나타내는 것이 옷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옷에만 이렇게 집중해 가지고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소위 말하면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우받는 이러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의 그 차이, 차별에 대한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결론적으로 야고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사람 차별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겉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이해할지 모르지만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사람의 뭘 살피신다고? 중심을 살피신다고, 우리의 속마음을 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의 겉모습,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두르고 있는 우리의 어떤 이 외부적인 이러한 조건들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의 속 사람의 마음이 훨씬 더 밖으로 나타나는 것들보다 중요하다고, 우리의 어떤 사회적 조건들보다 이러한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아까 야고보가 강조했던 것처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곧 영광의 주를 믿음으로 받았다고 하면, 적어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면 이런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요 화가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 글이 너무 격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장 6절 7절 말씀에서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여기에 너희는 누구냐면 부자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희 부자들은 도리어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냐. 그들은 너희에 대해서 일컫는 바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냐. 너희들 욕하는 자들이 아니, 너희들 데려다가 이유도 없이 그 법정에 데리고 가서 너희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러한 자들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야고보 당시에 있었던 사회적 상황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교회에서까지 이 부자들에 대해서 특별 대우를 해주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야고보가 그 상황을 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부자들에 대해서 좀 격한 말을 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난 주일에 우리들이 이야기를 한 대로 오늘 우리는 사회적으로 또 우리가 물질적으로 돈이 있다 없다, 내가 사회에서 신분이 높다 낮다 하는 거하고 우리 교회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하고는 전혀 고려의 대상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소지가 있는 말씀이 그거죠. 뭐냐면 오늘 가난한 사람들은 뭐 다 착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믿음이 좋으냐? 그거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부자들 가운데도 믿음 좋고 선량했던 부자들이 있고 또 가난한 자들 가운데에서도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고 이 돈이 있고 없고 하는 이런 문제가 교회에서 문제가 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현상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가지고 오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만 택하셨다, 가난한 사람들만 믿음이 부요하게 하셨다, 이렇게 오해를 할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너희들이 차별하고 업신여기고 교회에서 그렇게 막대하고 있는 그들을 누구는 사랑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도 믿음의 큰 유업을 주셨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믿음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문제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지금 현재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가능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들 자신들을 봐도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딴 때보다 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더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도 뭐 모든 게 다 잘 되고 좀 다 모든 게 편안해지면 또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또 우리들이 뒷걸음질 척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적어도 가난한 자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가난하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자들이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리어 가난한 자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더 노력하는 이러한 상황에 있지 않느냐. 왜 그들을 차별하려고 그러느냐 그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돈이면 다 통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라고. 그냥 뭐 돈이면 안 되는 거 없다고. 이런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는데 만약에 우리가 부자들을 교회에서 대우하고 부자들에게 특별 예우를 한다 그러면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하고 세상하고 다른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냐 이것입니다. 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에서 하는지 똑같이 하고 있으면 이게 뭐가 교회냐 그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막 부자들 쫓아다니고 정치하는 지도자들 왕 쫓아다니고 뭐 이러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와 가까이 하셨냐면 약하고 없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죄인들, 이 사회적 약자들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셨거든요. 적어도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주님을 본받기를 원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라고 하면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오늘 7절까지밖에 안 읽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나오는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이는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뭘로? 범법자로 정죄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말씀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천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너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차별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성경이 우리들을 뭘로? 범법자로 정할 것이다. 조금 의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우리들이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외모로 대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뭘로 보실 거냐면 강도하고 도둑놈하고 똑같이 볼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지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인데 그 비유에 보면은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광경을 보고 다 그 자리를 피해 빨리 도망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정말 그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치료를 위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주셨던 비유지요.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관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강도 만난 그 유대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은요, 원래 그 두 사이를 우리들이 살펴보면 두 사이가 좋은 사이입니까? 안 좋은 사이입니까?
안 좋은 사이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그러면 이건 뭐 거의 왼수지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러한 사이거든요.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에 그 사람, 자기의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은 곧 나의 이웃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가까이 있어서 나하고 이해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떠나서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어떤 사람이 정말 곤궁에 빠졌을 때에 그 사람은 우리가 도와야 되고 우리들이 안아야 되는 이러한 사랑의 대상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사실 우리들이 살면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만약에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 그런 사랑은 누구도 한다고? 저 불신자들도 하고 있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 그건 강아지들도 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강아지들도 지 이뻐하는 주인은 정말 귀신같이 알죠. 이 강아지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몰라요. 이게 주인이 자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자기를 때리려고 하는지 화났는지 기가 막혀요. 그 정도는 짐승들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좋아하고 이런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의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을 무슨 개처럼 취급을 하고 자기들과는 정말 괴리감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실천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취급을 하고 있거든. 오늘 우리는 지나면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뒤에서 내 욕하는 사람들, 또 나만 보면 막 그렇게 퉁퉁거리는 사람들, 정말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인이라고 하는 한 울타리 안에서 살아야 하는 내 감정, 내 이해관계, 내 욕심, 내 어떤 원함을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교제를 내 마음대로 해버린다고 하면 어찌 거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적용해 쓸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교회요, 내가 믿는 자라고 하면 내 속에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참 믿음이 우리들 속에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은 차별 없이 사람들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용납하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별로 사이가 안 좋아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사과받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해보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으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사랑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불쌍하셨어. 왜? 우리가 오히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한 주님, 그러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내가 주라 고백하고 믿는다고 하면 오늘 예수님만큼은 못하더라도 그 흉내라도 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사람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중심으로 사람들을 내 마음에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코드에 와 있는 사람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사랑, 우리의 교제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은 싫어요. 이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요. 이 사람이 옛날에 내 욕하고 다녔대요. 이렇게 하고 나면 내 주위에 남을 사람이 거의 한 개도 없어요. 아마도 교회에서 욕을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이 목사일 것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오해로도 그렇고 또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제가 전한 말씀 가지고도 또 상처를 받는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그래서 목사가 욕을 많이 먹죠. 근데 그걸 속으로만 욕을 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딱 두 걸음 돌아서 제 귀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제 마음이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걷어내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남아있을 분들이 몇 안 돼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잖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여전히 있거든요. 내 안에도 미움도 있고 거스림도 있고 내 안에 부담도 있고 있어요 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감정, 내 속에 있는 이런 이해관계 이것을 누르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또 때로는 내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안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같이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다 보면 안 좋았던 관계들도 좋아지도록 돼 있고 몰랐던 것들도 이해가 되도록 돼 있고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아니네 보니까 이래서 사람들의 관계가 발전이 되고 해결이 되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관계를 안 하고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전도 관계의 회복도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 오늘 사도는 매우 중요한 문제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 간에 나누는 이 영광스러운 거룩한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거룩한 교제를 깨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에 대한 차별이라는 거예요. 이 외적인 조건들 때문에 우리들이 사람들을 차별하게 되면 오늘 교회 안에 참 교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차별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어떤 판단과 내 어떤 이해관계를 따져가면서 사람을 만나는 것, 사랑 아닙니다. 욕심입니다. 사랑은 용납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을 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이 사랑을 해갈 때에 우리들 안에 정말 진정한 사랑의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긴 방학을 끝내고 새로운 구역을 시작해야 하는
이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일부러 요거 맞춰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알고 우리들이 받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형제들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거룩한 교제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 싫습니다. 나는 저것이 쟤 빼주세요. 항상 제 마음에 드는 의문이 뭐냐면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갈까? 걔도 가 있을 텐데. 사랑으로 받읍시다. 예. 주님의 사랑 가지고 안으면 이기지 못할 이러할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척천지 왼수라고. 정말 작은 감정 그거 하나 넘어서고 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새롭게 만들어지는 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하나님 앞에 큰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이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